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제 마음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새해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좀 무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거움이라는 것이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목사로서 마치 학생이 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면서 공부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처럼 목사가 돌아온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 했지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무게가 좀 무거워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냥 주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신용아, 내가 네 복이야. 찬양을 듣는 내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제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무조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해교회 목회자로 살게 하셨고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 받을 복 다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서니까 좋아졌어요,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늘 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제가 많이 참 은혜를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최명철 집사님이 예배 전 찬양을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예배 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주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밭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기름진 마음밭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고 이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것들을 느끼고 비슷한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요. 물론 삶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차이라든가 건강의 차이, 이런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배경은 거의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건강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좀 줄이면 우리 인해교회 안에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인해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재미나고 힘있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저는 그것이 물론 상황에도 관계가 있지만 이왕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 좋고 이왕이면 내가 처한 환경이 참 좋으면 좋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누구냐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부정적인 것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안 되는 것 속에서도 될 수 있는 희망을 바라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 사람의 불편한 점과 단점만 보고 나와 다른 점만 보고 그 사람을 터부시 여기고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인데, 어차피 내가 관계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발전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그냥 만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시켜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리석으십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상황이 만약에 바뀐다면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차피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그냥 비슷해요. 과학이 발전할 뿐이고 문명이 발달되어질 뿐이지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언제나 존재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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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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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늘 이런 질문이 생겨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주로 상황과 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는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 생기거나 내가 바라지 않던 만남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좋은 상황에서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반대의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물질의 문을 닫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아파하게 하시고 때로는 즐거워하게 하시는가? 때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상황을 주셔서 날개 달고 나는 것처럼 세상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왜 나를 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가두셔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게 하실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의 그 우물 같은, 형들에 의해서 버려진 우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억울하게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반대로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다 다스리고 형들이 나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높은 자리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버틸 수 있었고 좋아졌을 때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라기는 자꾸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의 똑똑함으로 그 상황을 보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으로 이 세상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나 항상 우선돼야 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매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찬양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가사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하나님 저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제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럴 때 제가 이 광야라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고 싶지 않은 곳,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걷고 싶지 않은 길,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일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 광야의 매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가장 큰 매력은 아주 당연한 것, 단순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라고 지적하고 정의해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맞습니다. 내 인생은 광야입니다.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이 나그네라는 말 자체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의 인생은 광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되어진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차피 가봐야 고생이고 어차피 가봐야 힘든데 이쯤에서 그냥 끝내버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사실은 매력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맞아요 목사님, 제 인생은 광야예요.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고요, 당장 애들 일도 걱정해야 되고요, 내년을 걱정하는 것은 저에게 사치예요. 당장 내일도 걱정이에요.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광야의 매력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곳인 것이 그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렇게 동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매 순간 필요하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아주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인생을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했던 적이 한 몇 번 있었는데 되게 아팠을 때, 또 아이가 무슨 수능, 대학교 갈 때, 뭐 회사 취직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적이 있었지만 평상시는 제가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여러분들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초 단위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 단위로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물질 때문에 찾는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찾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어떤 형편 때문에 찾지 않아요. 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죄인입니까? 뭐 원죄가 있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별로 죄 짓지 않아요.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대요. 오늘 하루만 너의 머릿속에서 생각나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기록해봐라. 그러면서 함께 모여있는 그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어떤 생각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한번 기록해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화장실 갈 때도 그걸 들고 가요. 수련했던데. 어디 갈 때 이 공책을 아무도 못 보게 꼭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가 다 끝나갔는데 그 학생이 와서 목사님에게 제가 죄인이 많네요. 제가 죄인이 많네요. 세상의 법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때로는 인격과 인품과 믿음의 힘으로 내 입으로 다 내뱉지 못하고 행동으로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안에는 온통 죄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런 나 자신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살짝 갈등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고 설교 제목을 패 죽이고 싶다. 너 아니라 나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막 회초리를 들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때려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때려서 복종시킨다. 나는 그런 게 없다고요? 다시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먹을 수 있었어요. 마실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마실 수 있었어요. 의식주,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마저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진짜 내 인생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감사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감격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처절한 광야 속에서도 살만합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사고와 사건이 터지고요. 일어나는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닿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또 숨을 쉬며 살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인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원만 덩어리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 광야에 바람이 불 때마다 덩쿨들이 길바닥에 널려있던 그 풀들이 바람에 휩쓸려 다니면서 점점 덩쿨이 되고 커져서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듯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온통 불만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만 인생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맛보게 되고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런 고백을 나누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또 다른 매력, 가장 큰 매력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사형선과 같은 절망인가요? 저한테는 되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결국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고생은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수명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끝이 있어요. 네. 이 광야는 끝이 있다는 걸. 광야의 끝 다음엔 더 중요한 건 천국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전부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야.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에게 주신 마음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서 좀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한 땅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 네 후손들이 비록 애굽에 가서 긴 삶을 살지만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이곳에 돌아오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너의 후손들이 생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인생도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이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고
이 광야 생활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곳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 끝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사는 삶이 광야같이 힘든 삶이지만 끝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이 광야가 나의 전부라면 우리 이 광야를 정말 저주해야만 돼요. 광야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이게 광야의 매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하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끝을 두려움으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끝을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끼지만, 우리에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광야마저도 매력 있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꿈이 있는 사람은 꿈 때문에 노력하고, 꿈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꿈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멈추고 있는 그 시간마저도 꿈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그 시간도 본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겐 이 땅의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걸.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다 헛되다. 인간의 수고가 헛돼. 광야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뭘 얻고 뭘 이룬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은 광야라면 헛될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장소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갔던 길을 반복해서 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그 길을 가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장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그 길을 끊임없이 가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매력은 광야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중간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매력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머무는 그런 중간 지점,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그곳에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처음에 미국 갈 때는 초대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다 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6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분을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넛 굽고 뭐 이러면서 영어도 못하고 뭐 그런데 막 그냥 열심을 다해 살아서 조그맣게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교회도 이런 건물을 얻은 게 아니라 미국 교회에 시간별로 이렇게 장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됐을 때인데 사모님하고 저녁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했대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왜 나랑 우리 이 목사님이랑 결혼하게 하시고, 미국은 왜 보내시고, 왜 내 인생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끌고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너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도 없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거다. 비록 내 인생의 시간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끝이 있어. 짧아. 네가 앞으로 누려야 될 천국에 비하면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야. 근데 네가 이 짧은 시간이 고생스럽다고 안 태어났으면 넌 천국도 없는 거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앞으로도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고생시키려고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게 한 거야.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셨대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학교 집어넣을 때 너 집에서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한테 좀 혼도 좀 나보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좀 매도 좀 맞아보고 세상이 네 맘대로 안 되는 거 좀 알아봐.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학교에 집어넣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 학교는 졸업이 있고 졸업을 하면 새로운 곳으로 진급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 때 더 실력이 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아이가 커질 줄로 믿고 아이를 학교 보내는 거지 학교 가면 매 맞아, 학교 가면 혼나, 공부하는 거 어려워 그런 순전히 어려움을 위해서 이 아이를 학교에 집어넣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이 길을 걸어야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매력인지 몰라요. 한 막 200년, 300년 살고 싶으세요? 막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보고 난 다음에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 얘기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철이 없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은 사라질 것 같습니까? 물론 공부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만난 남자랑은 다시는 안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 말대로 그놈이 그놈이고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이 끝이 매력적인 이유는 끝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매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것도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름과 불이 그들을 늘 붙잡고 있었고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구름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주님과 함께 해도 힘든 건 힘들어요. 어려운 건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왕 걸어가는 이 광야길 하나님을 누리며 걸어가셔서 기뻐하며 걷고 감사하며 걷고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